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죠. 그 제자에겐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고요. 또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생활 하지만 여러분 교회생활 하면서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요? 제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정말 쉬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스승에게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으셨어요? 물어봤을 때 약간 곤란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문제가 있죠. 훌륭한 스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삶의 기술, 예술까지 겸해서 알고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받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네. 갖지 않은데 어떻게 주겠어요? 사랑을 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혜를 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돈을 좀 나눠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는 간단하죠. 공급의 문제죠.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 공급이 분배를 결정하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마음껏 부어주시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받는 거죠. 또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걸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남바노란 말인데 받긴 받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릇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야 되죠. 비워야 되죠.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배운 게 꽤 많거든요. 받는 거죠. 근데 받을 때 갈망하는 거죠. 스승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받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지금 그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받았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끝없이 주시는 분이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받는 거죠. 예수님 받아서 또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거죠. 이 충만한 데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가끔 보면 충만함을 느끼죠. 어떤 분이 강의하면 와 정말 충만하다. 정말 배울 게 많다. 또는 어떤 잔치집에 가면 와 정말 풍성하구나.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했고요.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죠.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죠. 내가 받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받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됐죠. 그런데 그의 탁월함은 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훌륭한 팔로우, 추종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일은 간단해요. 모세 옆에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형통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직행하고 우르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주신 걸 받은 거죠. 또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의 승계자를 세울 때 그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사람을 통해서 안수함에 또는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또는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받았죠. 성령을 받고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받은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끔 그런 사람들 볼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는데 더 잘 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릇 받은 자는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10달란트의 비유죠. 예수님 보면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은 1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5사람 줬는데 2달란트와 5사람 받은 사람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긴 건 더 가지라는 거야. 그게 더 많아지는 것이잖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어려운 거 정말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교회에서
새생명 아카데미나 비전 스쿨이나 뭐 여러 프로그램에 가서 앉아서 받으면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뭘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왜 치는 거죠? 시험 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 치는데 어렵지 않은 학생들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잘 받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다녔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에 내는 건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에 내려면 미리 예제를 내주고 이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미리서.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미리 알려 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 주지 않고 시험 문제를 내서 골탕을 먹이는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쳐보고 또 신학대학에서 가르쳐보고 신학에서 가르쳐봤지만 제가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내가 추천한 책 안에서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교회가 제공하는 저희 교회처럼 비교적 건전하고 정말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주일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받는 분들이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인생은 받는 거죠. 네. 인생의 문제는 공급과 분배의 문제잖아요. 내가 많이 받아야지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를 나눌 수가 있고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 받은 종류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받은 양만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가운데 모아놓잖아요. 7년 동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뭔가 필요할 때 갖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가진 분에게 찾아가서 아주 겸손하게 구해야죠.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도 파워잖아요. 네. 전기가 나가보세요. 요즘 아무것도 못해요. 스마트폰도 만약에 충전이 안 되면 뭐 하루 이상 못 쓰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차저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돈을 받지만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 넣지 않으면 못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가스가 없고 만약에 기장이 없다면 비행기 날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또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5번 하려면 뭔가 먹고 나와야 돼요. 이 곡기라는 게 있는 거죠. 곡기, 이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지 기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 쓰러졌는데요. 미움 2숟갈이 일으킵니다. 네, 환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네. 또 우리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랑과 격려와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소생을 하잖아요. 칭찬과 격려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No. 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또 정서적으로는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우리 정서가 굉장히 함양하는 거잖아요.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읽으세요.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약 이름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약 이름 몰라요. 네. 그리고 먹어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양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모르지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먹는 거죠. 받아서 먹는 거죠. 먹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많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 없이 육신의 능력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받지 않고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89년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축적된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탈진형을 안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들의 설교를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제 CD나 그 다음에 MP3가 되었지만 옛날엔 테이프였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테이프가 10,000개, 11,000개가 있어요. 제 아내가 다 클래시파이 해놔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만 하면 3분 안에 찾아줘요.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고갈이 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지나고 설교할 게 없어서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한 7년 동안 계속해서 먹었어요. 책을 읽고 어느 날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교를 30분 해야 되는데 20분만 하면 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식은땀 납니다. 또 10분 남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식은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흘러 넘쳐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흘러 넘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없이 일하는 건 힘들어요. 영적인 기운이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잃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능이라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오죠. 이 능력은요, 폭발적 능력이죠.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 뜻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두 종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악의 능력은 파괴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쓰러뜨리고, 학대하는 거죠. 바로가 그런 거죠. 그런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더러워져 사람이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면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줘. 여러분 발만 씻어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 며칠 동안 머리 안 감아보세요. 그러다 감아보세요. 그땐 진짜 유쾌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맛을 보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어제 밤에 주례했는데 오후에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무시하면 둘 다 잃어버려요. 근데 가정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고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리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베드로 전서 1장의 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또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능력은 신기한 능력이죠. 육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는 것이요. 계시의 영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살 때가 많잖아요. 30년, 40년 살면서도 정말 필요한 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내 성령께서 오시니까 달라지죠.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행 2장 42절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받았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싶다. 심야기도 가고 싶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 마음을. 왜냐하면 마귀는 사무엘 최대의 그 말하기를 마귀는 성도가 무릎 꿇는 것만 봐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움직여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한 영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기도를 잘 못했지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죠. 마귀는 죽인다면 성령은 살리는 능력.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활시켰던 그 영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몸 안에서 물을 만들 수 없어요. 물은 밖에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곡식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가진 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서 겸손히 받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꿈을 꾸셔야 돼요. 사도행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비전이죠. 너희의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게 번역이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늙은이들이라고 쓰고 어른이라고 읽는다. 네. 지금은 어른밖에 없어요. 근데 꿈을 꿔요.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다 인생이 끝나는 건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 무르익었어요. 모세, 무르익었어요. 120세까지 쭉 무르익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꿈을 꾸죠.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잖아요. 뭔가 성장해야 될 이유잖아요. 전 날마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금도 꿈을 꿔요. 제 안에 불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끝없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더 잘해보려는 그런 꿈이 없다면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불이 필요한 거죠. 꿈꾸는 자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비롭게 깨달아지면서 구약의 성경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 2장 30절, 3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예수님이 배운 대로 하니까 놀라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선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받는단 말이 세 번이 나오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죠. 우리가 원래 이방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다 받으라는 거죠. 간단해요. 마음을 열고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면 자꾸 전도를 하고 싶은 거죠. 전도를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도 선교 다녀오셨는데 우리 오 목사님 그리스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의뢰 선교를 갔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야. 네.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 가거나 감동이 되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렵게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1년에 2번씩 해피나잇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하고 또 예수 믿다가 낙심된 분들 전도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잖아요. 와보라고. 또 어떤 분은 다 이렇게 준비가 된 분이 계세요. 네. 2주 전이죠. 저희 그 장로님 천함 부부가 미국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이제 저를 좀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놀랍지만 그 깊이는 하늘과 땅만큼 깊고 높은 것이거든요. 정말 우주적인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아주 쉽게 구원해 주신 거죠. 아주 쉽게. 제가 복음을 아주 짧게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이분들이 놀라워요. 예수 교회 처음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오늘 두 분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난 날이라고. 제가 영적으로 생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생일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준비시킨 분들은 교회 안 나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성령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죠. 영성의 목표는 사랑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인데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세상이 복잡한 거죠. 근데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여기 나온 사랑은 헬라에 보면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랑할 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게 가능해지는데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거룩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제가 어제 주례를 했는데 그 커플을 이제 결혼 전 상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선순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경제 이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의 모든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거든요. 아마 채워줘봐야 한 10% 채워줄까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거 다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니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놀라운 일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적에는, 지금도 젊긴 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누구랑 사귀다가 상대방이 잘못하면 한마디로 끝! 그랬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랑을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내가 용서했다고. 아직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미 용서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신앙이 굉장히 전 신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받으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교회 와서 너무 힘들게 일하는 분들 많고요. 또 오늘 막 짜증을 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지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목회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 피부 좀 보세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목회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말씀 준비하는 중에 다 떠오르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어떤 책을 보면 좋겠다. 다 떠오르게 만드시고 성경 66권이 다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뭐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흘러넘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흘러넘쳐야지 긴장하지 않아요. 어떤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요, 연주가 참 좋은 분들은 긴장하지 않지만 너무 이상한 연주를 하면요, 듣는 분이 긴장을 해요. 그 연주하는 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안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연주를 정말 잘해보세요. 누리잖아요.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흘러넘치는 경험을.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때 다 쌓아놓잖아요. 7년 흉년 동안 거침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원리입니다. 그 다윗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오버플로 가는 거예요. 오버플로. 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오버플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조금 가진 걸 가지고 주려면 너무 팍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성령 능력은 견딤의 능력이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다 견뎌내죠. 핍박도 환난도 경건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임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견딤과 기다림 중요하거든요.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결혼 생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민물샘물 있는 것처럼 이게 빠져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기다리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인생은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인생이 계절이 있는 거죠. 근데 빠져나가면 들어오고요. 또 들어오면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크앤밸리를 잘 알면 인생이 좀 쉬워지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할 것은 견디는 거잖아요. 일곱 번째 성령 능력은 뻗어나가는 능력이잖아요. 자꾸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발전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8절을 보면 어제 성령 능력이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은 이제 고넬료가 이제 땅끝이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끝을 상징할 만큼 대단한 나라였죠.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잔치집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증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란 말이 중요한데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마르투스란 말인데요. 이 단에서 순교자라는 마더란 말이 나오죠. 원래 이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죠. 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법정에서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용어인데 내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본대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짜 일어난 거죠. 진실이죠. 또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요구인데요. 순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제자들이 다 나중에 순교를 하죠. 사도 요한을 빼놓고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 가운데 순교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교는 은사예요. 기프트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순교의 면류관이 대단히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는 순교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뭐로 할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미셔널 라이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네. That's kingdom. 하나님 나를 확정해 뻗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가보면요. 딱 가면 책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모든 베니핏, 그리고 타이틀도 주고요. 이게 좋은 회사의 특징이에요. 저희 교회도요, 꽤 좋은 교회예요. 목회자 오면 책상 내어드리고 컴퓨터 새로 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해드려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공급해드려요. 세미나 참석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네.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하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저는 교회가 충만한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걸 충만케 하는 충만이죠. 여기서 정신대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충만의식이 많아요. 풍부, 성경에 보면 풍부, 충만, 풍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좋아해요. 네. 여러분 음식을 누가 좀 대접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한 이제 100이라고 그러면 120 정도 해가지고 싸가게 하는 분이 계세요. 참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70으로 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풍성해서 좋아요. 나눠주고 베푸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유하지 않은 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 받으세요.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다 배우신 게 중요한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네, 제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서 저는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제 스승이시고요. 하영지 목사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 또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 같은 분이 제 스승이세요.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받지 않고 주려고 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